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3년 11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며칠 전 심한 비바람으로 넘어진 나무들이 제법 많습니다. 시국도 어려운 때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견고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눈과 마음을 여시사 말씀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욥기 1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7절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하게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13절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을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11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욥기는 대부분이 의롭게 살아온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욥과 그의 친구들 간에 벌어진 심각한 논쟁입니다. 욥은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의 고난은 욥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공의를 가지고 고난을 주신 것이라고 이전에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는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지금의 이런 불행을 당할 만큼 죄를 짓지 않았음을 호소하면서 지금 고난당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내면적인 깊은 고뇌를 단식단원했습니다. 이 반론을 들은 소발이라는 친구는 오늘 본문에서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참 말이 많구나. 말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하나님은 그 지식이 광대하신 분이시며 그 지혜가 오묘하신 분이시다. 이런 전능자를 네가 어찌 알겠느냐.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너는 허망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회개하라. 그리하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인과응보적인 부흥의 원리를 통해서 욥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이유 모를 고난을 당하는 이웃을 향해서 나도 혹시나 나의 논리로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지 살피면서 내 삶을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크신 전능하심 때문에 인간을 정죄하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욥기 11장 7절과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11절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귀신과 우상을 두려워하듯이 사랑의 하나님을 포악한 하나님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 소발은 고난 중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는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이런 불행을 당할 만큼 죄를 짓지 않았음을 호소하는 욥을 향해서 부흥의 원리를 들고서 욥을 많이 비난했습니다. 내가 말이 참으로 많구나. 말이 많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라고 정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은 지혜가 오묘하신 분이시다. 7절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네가 어떻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알겠느냐. 하나님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신 분인데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지각이 없는 자이며 허망한 자, 어리석은 자다. 그러므로 너는 죄인이며 회개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말 욥의 친구 소발의 이 비판의 논리가 옳을까요?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은 지혜가 오묘하시고 능력이 전능하시고 크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면 지각이 없는 자, 허망한 자, 어리석은 자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보실까요? 아닙니다. 결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아무리 사력을 다해도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소발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욥의 말 많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지금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발은 진작 자신이 매우 좁은 인과응보적 시각과 가치관에 갇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소발처럼 우리도 자신의 주장과 논리가 완벽하다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남 앞에 주장하면 그것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빗대어서 사람을 비난하거나 책망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오묘하고 광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사는 자가 복된 자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고난당하는 지인이나 이웃을 향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욥기 11장 13절, 14절과 20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13절입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20절.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는 누구일까요? 참된 성도는 어려움을 당한 이웃과 지인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먼저 품어주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 안에서의 사랑과 소망을 나눠주는 자가 참된 성도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는 고난당하는 욥을 찾아온 그의 친구 소발의 주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어려움을 당한 친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한된 지식으로 욥을 완전한 죄인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묘하신 분이시며 측량이 불가능하신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분이라고 잘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모르면 지각이 없는 자이며 허망한 자, 즉 어리석은 자라고 지금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의 존재는 마치 들나귀 새끼처럼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욥을 향해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해 손을 들고 회개하고 죄악을 버리고 불의가 장막 안에 있지 못하게 하라고 지금 책망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망할 곳도 찾지 못하게 되고 오직 죽는 것이 희망이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겨운 권면입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요?
어려움을 당한 이웃과 지인에게 모든 고난은 죄와 연관이 있다고 정죄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과 심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불의에 대한 심판과 고난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도하면서 우선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한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정죄하기보다는 위로하고 비난과 판단보다는 격려를 먼저 해주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우는 자들과 먼저 울고 웃는 자들과 진실로 함께 웃어주는 성도가 참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고난당하는 지인이나 이웃을 향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혹시 고난을 당한 자가 없는지 살펴보고 내 지식과 논리로 정죄하기보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생명 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소망을 나누는 성도로 오늘을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고난당하는 사람을 세워지고 일어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것이며,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그런 사람을 만나면 함께 일어서서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때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럴 때 무고하게 헛된 말, 근거 없는 말, 적절하지 않은 말로 인하여 위로보다 상처와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움을 가진 자들에게 나의 어리석은 말과 논리로 상처를 주기보다는 위로의 말로 사람을 세워주고 품어주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충만하게 해 주셔서 내 가까이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잘 세워주고, 나도 고난당할 때에 그런 사람들을 은혜 중에 만나서 함께 일어서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나의 어리석은 말과 지식으로 이웃을 괴롭히지 말고 하나님의 참 사랑과 지혜로 고난당한 자를 세워주는 믿음의 하루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고난 당하는 자에게 어리석은 말과 논리를 주장하지 말고 먼저 참사랑과 지혜와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성도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가정을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영락교회를 사랑과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주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의 그 전쟁이 멈추고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또 사랑하는 가족,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5분 이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